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중세시대의 교회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발도 위클리프 후스라는 조금은 생소한 세 사람의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기초해서 이제 16세기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해서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루터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이 안에 녹아 있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곡으로 오직 믿음, 또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루터가 바로 이 점을 강력하게 말했던 겁니다.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반 정도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요. 우리 종교개혁 현장을 이제 답사하는 팀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루터와 관계된 독일의 유적지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루터가 태어난 집입니다. 조그만한 루터 흉상이 있고 그 위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집이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지금은 루터가 태어난 이 집이 이제 박물관으로, 작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태어난 집에서 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지요. 그것이 루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인데 베드로 바울 교회, 페트리 파울리 교회라는 교회당입니다. 이 당시에 500년 전에는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날 혹은 적어도 24시간 안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들 마음에 혹시라도 내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래도 세례라도 빨리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24시간 안에 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루터가 11월 10일 날 태어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1483년 11월 11일 날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이 초대교회에 마르티누스라는 사람, 가톨릭 교회에서, 이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만 있었죠. 성인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의 축일이었습니다. 루터가 세례받은 날이 그 사람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독일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루터 유적지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갔더니 이 교회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 안에 한복판에 커다란 우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아마도 루터의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이 교회가 정말 오래된 교회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루트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거죠. 물끄러미 서서 보고 있는 건 접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루트는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독일의 도시를 가면 루트 동상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시청사 광장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높은 교회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의 이름을 딴 교회입니다. 안드레아스 교회. 루트는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루트가 죽은 후에 루트의 유해를 루트가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도시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로 유해를 운구해 가서 비텐베르크 1517년 루트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95개 논제를 내걸었던 교회, 그 교회 안에 루트를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트의 무덤은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있지요. 여러분, 독일에서 루트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루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독일어가 형성이 되어서 독일어의 아버지로도 불릴 만큼 독일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독일에는 도시 가운데 루트의 도시라는 공식 루트의 이름이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트가 태어나고 죽은 루터슈타트 아이슬레벤입니다. 또 하나는 루트가 종교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던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입니다.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에는 공식적으로 루트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루트의 교육을 위해서 루트의 부모들이 루트를 조금 큰 도시로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트 부모들이 이곳에 있다가 아이슬레벤에서 조금 떨어진 만스펠트라는 도시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루트의 어머니가 좀 큰 도시 출신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제나흐라는 독일의 도시예요. 그곳에는 외삼촌도 있었고 어머니의 친척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루트를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이제나흐에 있는 게오르겐키르해 게오르그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이 교회가 만든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운동,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제나흐의 학교에 루트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루트가 종교개혁자가 된 이후에는 바로 이 게오르겐 키르해에서 설교로 종교개혁 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또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루트보다는 한참 뒤의 사람이지만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음악가가 바로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났고 바로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종교개혁 답사팀이 여기를 가더라고요. 가서 한번 이 교회를 보시면 딱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바흐의 큰 동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루트의 흔적들이 이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제나흐라는 도시를 가면은 루터 하우스라는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루트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루트 500주년에 그 학교가 더 이렇게 확장이 돼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루트의 박물관으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도시에는 바흐를 기념하기 위한 바흐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독일의 음악가 바흐에 대해서 실제로 바흐의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연주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혹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가서 바흐가 사용하던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루트와 바흐의 흔적이 있는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이 루터 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왼쪽에 조금 오래돼 보이는 집이 원래 루트하우스였는데 500주년에 유리를 이렇게 덧대고 오른쪽 집을 다시 붙여서 제법 큰 루터의 박물관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이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대학이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독일에도 아이젠하우에도 대학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우에서 조금 떨어진 에르푸르트라는 곳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세워진 독일에서도 유명한 에르푸르트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너는 앞으로 법을 공부해야 먹고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해라. 또 효자였던 루터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옆에 있는 에르푸르트라는 도시로 가서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만스펠트라는 멀리 떨어진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루트가 거의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만스펠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거의 에르푸르트 대학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에르푸르트 가까운데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오늘 학교에 아침에 학교 가다가 진짜 이래가지고 학교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가 엄청나게 오던데요. 제가 교회를 올 때는 또 비가 안 와서 아주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개와 비바람 속에 루트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은 어떤 기록에는 루트가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번개에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는 친구 이야기는 없고 루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슈토테른하임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슈토테른하임 벌판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1505년 7월 2일 날 루트가 폭풍과 내성이 치는 이 벌판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돌에 무슨 글자가 보이죠? 이 글자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기교육의 위력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루트가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덕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성인이 되면은 이 성인이 보호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안나라는 성인은 광부들을 지켜주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또 어떤 성인은 농부들의 수호 성인, 또 어떤 성인은 양돈업자들의 수호 성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루트의 부모님의 직업이 광부입니다. 만스펠트라는 곳이 광산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루트는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늘 광부들을 지켜주는 안나라는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안나에게 기도한 거예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평생 수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안나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의 외할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지요. 성경의 복음서에도 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덕분이었는지 루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비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저고요. 이제 거기 글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땅, 가운데는 종교개혁의 전환점, 그리고 제일 밑에 젊은 루트가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친 번개 가운데 길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아니죠.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무튼 1505년 7월 2일 날 루트가 이곳에서 서원을 했고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루트는 약속을 지켜서 정확하게 2주일 뒤에 7월 16일 자기가 다니고 있던 에르푸르트 대학 바로 옆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루트는 수도사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 루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루트의 친구가 이제 그려준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루트는 거의 1505년부터 1520년대 초반까지 거의 한 18년 동안 이 수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한동안 수도복을 입고 생활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루트가 수도 생활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이 수도원에는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수도원이 되었어요. 지금도 몇몇 분들이 아직도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이 수도원을 여러 번 방문했고요. 한 번은 한 두어 번 학생들과 이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기서 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물론 어려울 겁니다. 한 1년쯤 전에 예약을 하면은 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6시에 여기 있는 수도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독일어로 진행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죠. 여기도 5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또 새로 건물을 붙여서 2017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건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채플 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앞에 제단이 있고, 여러분 가톨릭의 교회나 수도원에는 교회 안에도 무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단 바로 앞에 크게 무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앞에 여기가 이제 무덤 자리인데요.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요하네스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1415년 후스를 화형 선고했던 재판관입니다. 사실 루트라는 사람은 후스를 화형시켰던 재판관 무덤 위에, 여러분 가톨릭의 수도사 선서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무덤 위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가 앞으로 평생 가톨릭 교회에 충실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루트가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1517년 종교개혁 95개 논제를 걸고 가톨릭과 논쟁하면서 1519년에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방문하더라고, 그 도시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루트가 고백했어요.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이단자인 후스를 옹호했기 때문에 루트는 그때부터 출교당하고 이단자가 되었어요. 사실 후스를 죽인 사람 위에서 수도사 선서를 했지만 불과 20년도 못 되어서 10년 조금 지난 후에 후스가 옳았다고 고백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시면 이런 문양이 나옵니다. 아마도 수도사로서 이곳에서 오래 생활하던 루터는 이 문양에서 나름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고 나서 자기 문장, 자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루터의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의 장미라는 것입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와 아주 유사하지요. 거기 있는 장미, 흰 장미죠.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검은색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검고 엄숙하고 깊은지, 그러나
하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로 보혈로 희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흰 장미가 루트의 장미입니다. 루트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희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루트의 장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텐베르크나 혹은 아이슬레벤이나 루트와 관계된 도시들을 가면은 도로 바닥에도 이렇게 루트의 장미가 막 새겨져 있을 겁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이 이런 문양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가 그 수도원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말 오래된 책들이 있는 그런 도서관이죠. 그리고 그 에르푸르트라는 곳에 루트가 다녔던 대학이 있고 루트가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원이 있고 그리고 1507년 루트가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엔 키르의 마리엔 돔, 마리아 돔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편에 있는 저 교회당이 1507년 루트가 가톨릭 사제가 되었던 곳이지요. 이렇게 루트는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서 철저하게 가톨릭의 수도사요 가톨릭의 사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정말 그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루트의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루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죄인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루트는 고해성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조그마한 죄만 생각나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라는 것이 가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 가야 되는데 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고해 신부가 정해져 있거든요. 슈타우피츠라는 신부가 루트의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였는데 이 슈타우피츠를 너무 자주 찾아가니까 슈타우피츠가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을 때 와라, 웬만한 거는 혼자서 좀 처리를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루트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여성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눈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루트는 괴로워해요. 내가 이런 내 눈을 빼야겠습니다. 그러고 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슈타우피츠가 그걸 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슈타우피츠가 하도 안 되니까 루트를 보고 너는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다. 최근에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다. 여러분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1502년에 영주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네 마음에 자유가 있을 것 같다. 정말 루트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이었어요. 작은 죄 하나라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의 조언에 따라서 루트가 자기 운명의 도시가 되는 비텐베르크로 가게 돼요. 결국 거기에서 성경을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모를 쓴 루트의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면벌부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사부라고 보통 말하고 혹은 면벌부, 예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면죄부라고도 말했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벌을 면해주는 부적, 이것이 면벌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이라는 공로가 필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이라 공로가 한 10밖에 없어요. 아주 정말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도 기껏해야 20 정도의 공로가 있을까? 턱없이 공로가 부족해요. 공로가 부족하면 결국 죽어서도 연옥이라는 곳을 가서 대기를 해야 하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없죠. 이 공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만들어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만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까지 비도 오는데 여기 오면 공로가 한 5 정도 올라가요. 금식까지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새벽 기도까지 오시면 또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행하면 또 올라가고, 성지순례를 가면 또 올라가고, 성인의 유무를 갖고 있으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공로를 끊임없이 채워야 구원의 분량까지 채워야 하죠. 그러나 100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로를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벌을 면해주는 부적, 면벌부라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 종이 쪽지를 샀는데 자기 공로가 올라간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 이걸 가톨릭 교회에서는 열쇠의 권세라 그래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매고 푸는 권세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가톨릭 교황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고 남는 공로를 가지고 있다. 100이면 충분한데 베드로는 한 500 정도, 바울도 한 500.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공로가 제일 높은 것은 당연히 마리아겠죠. 마리아는 한 10만 정도의 공로가 있어요. 100을 뺀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공로가 남지요. 이걸 잉여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잉여 공로를 보관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를 공로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면벌부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면벌부에는 교황의 직인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걸 사면은 공로가 한 15, 20도 되고, 좀 저렴한 걸 사면은 한 5나 10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면벌부를 팔아서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죠. 그 당시에, 루트 당시에 교황청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라테란 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옆에 교황청이 있었어요. 그러나 16세기에 이렇게 면벌부를 판 돈을 가지고 새로 교황청과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걸 지어서 지금은 교황이 그곳에 머물고 있죠. 루트는 실제로 자기 공로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로마로 성지순례도 갔습니다. 무릎으로 계단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면벌부도 샀습니다. 여러분, 루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루트가 로마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이건 아니야 생각해서 자기가 샀던 면벌부를 구겨서 버리는 그런 장면도 기록으로 나오지요. 루트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공로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을 통한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질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되는 거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구원을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루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비텐베르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1517년 루트가 여러분들 유명한 95개 논제라는 것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교회 문에다가 게시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95개 논제의 정확한 제목이 뭐냐면은 면벌부의 효능에 대한 비판입니다. 논박입니다. 루트가 거부한 것은 공로주의, 공로사상이에요. 내 공로가, 내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비텐베르크를 가시면 95개 논제를 내걸었던 성교회 문에 아예 여러분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 같지요? 루터의 95개 논제가 조각되어 있는 문을 보실 수 있죠. 그 위에 루터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 보이시죠? 예, 그림을 좀 한번 크게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루터가 성경을 펴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그 반대편에는 루터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신앙 고백서를 펴들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벌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조각되어 있는 95개 논제, 오직 십자가의 신학. 루트가 내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 내 공로, 내 의를 내세우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림이 보여주죠. 이것이 면벌부입니다. 그 당시 팔았던 직인이 밑에, 교황의 직인이 있잖아요. 루트와 멜랑이톤, 그리고 95개 논제를 걸었던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입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가시면 루트 하우스, 루트가 살던 집이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루트가 무슨 돈이 있어 집을 산 건 아니고요. 루트가 활동했던 비텐베르크를 다스리던 영주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루트의 말을 듣고 내 백성 루트가 옳다, 그래서 카톨릭의 수도원을 몰수해서 루트의 집으로 삼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루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본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곳이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제 루트와 관계된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가톨릭에서 교황이 결국은 루트를 위협하는 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트에게 보냅니다. 1520년 루트는 12월에 교황이 보낸 위협 경고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 교황의 칙서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루트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지금도 가시면 참나무 공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앞에. 그곳이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었지만 흑사병이라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 감염병이 있었죠. 흑사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모든 집기를 가져와서 옷이며 가구 모든 것을 바로 그곳에서 불태우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서 교황의 칙서 교수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거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야. 이로써 가톨릭과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 루트는 파문당합니다. 여기가 루트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 기념비고요. 이렇게 해서 교황으로부터 결국은 파문당하고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황제에게도 요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황제라면
당연히 교회의 적인 루터를 죽여야 된다. 루터를 왜 부르지 않느냐? 소환하라. 그래서 황제 카르로세가 루터를 보름서라는 도시로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보름서 대성당 이 안에 내부의 모습인데요. 1521년 4월 루터가 결국은 이곳으로 출도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루터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황제와 많은 카톨릭의 권력자들은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네가 쓴 글들을 다 철회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루터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문으로 끝이 나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스를 가시면 이렇게 루터가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제와 제국 앞에 마르틴 루터 1521. 이제 저 운동화는 제 운동화고요. 그래서 또 2017년에 500주년에 뭐 기념하는 걸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기에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넣고 마치 루터의 고백처럼 1521년 4월 18일을 떠올리겠죠. 황제의 명령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쫓겨난 겁니다. 누가 루터를 죽여도 루터를 지켜줄 사람이 없죠. 루터는 결국은 숨어들었습니다. 루터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했던 아이제나허라는 그 도시로 가시면 그 도시 위에 산에 이런 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르트부르크라는. 이 성에 루터는 숨어서 10개월 동안 변장을 하고 자기가 루터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이곳에 숨어서 고뇌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이 안에 가시면 이렇게 변장한 루터의 모습입니다. 원래 수도사는 다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위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나 기사처럼, 수도사가 아닌 기사처럼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변장을 했죠. 여러분, 루터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 영적 고민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 혼자 뭐가 잘났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따라가잖아. 혼자 왜 그래? 루터가 이곳에서 했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리고 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522년 9월 신약 성경이 독일어로 나옵니다. 그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약 성경을 12년 동안 번역했고 결국 1534년 루터 비벨이라는 루터의 신구약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교회에서 다시금 개혁운동을 시작했죠. 제가 오래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무궁화를 보고 찍었어요. 그 후에 여러 번 다시 갔는데도 없더라고요. 이제 없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때 사진을 찍어둔 게 이건 또 무슨 계신가? 이건 뭐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건가?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설교단 아래에 바로 루터의 무덤이 저렇게 밑에 바닥에 루터의 무덤이 아이슬레벤이라는 고향에서 죽고 유해를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죠. 여러분, 비텐베르크 시청사 하얀 건물이고요. 그 뒤에 두 개의 탑이 올라가 있는 오른편에 교회당 보이시죠? 바로 저곳이 루터가 목회했던 시립교회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아까 성교회는 영주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이곳이 시민들이 예배드리던 교회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제 제단화가 있어요. 루터의 신학을
루트의 친구, 동료였던 독일의 유명한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16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3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알브레히트 디러, 한스 홀바인, 루카스 크라나흐. 그중 한 사람이 이제 루트의 동료였죠.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편에 있는 유아 세례 주는 모습이죠. 위에 멜랑이톤이라는 루트의 동료가 유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가운데 그림은 성만찬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잔을 주는 빨간 옷을 입은 청년 같은 사람이 이제 살짝 돌아보는 루트에게 잔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루트입니다. 잔을 받는. 그리고 잔을 건네주는 이 사람은 루카스 크라나흐.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들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렸어요. 하지만 이 제다나 뒤쪽에도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린 제다나 그림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부겐하겐이라는 루트의 동료이죠. 루트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부겐하겐이라는 목사가 공적 죄 고백에 대해서 사제 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는 루트는 초기에 교회의 예식 가운데 세례, 성만찬, 공적 죄 고백 이 3가지를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기초로 설교자 루트라는 그림이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든 예식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중들을 보세요. 루트의 아내 카타리나가 보이고요.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루트의 큰아들 한스 루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흐. 나도 이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설교란, 예배란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도 청중도 모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루터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복음 위에 세례와 성찬과 죄의 고백이 있다라는 루터의 신학을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생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영적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민감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과감히 가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 논제를 통해서 반발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또 교황의 칙스라고 하더라도 불태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10개월 동안 홀로 숨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루터는 오늘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결코 루터 혼자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루터의 종교개혁이라 말하지만 아니죠.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루터가 무슨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가 책을 쓸 때마다 매 페이지에 사파를 그려서 사람들은 그 사파를 보고서 루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루터의 신학을 재단화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본 루터의 모든 초상화, 루터의 아내, 자녀들, 동료들 모든 초상화를 그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이 크라나흐가 그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 시장이기도 했고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루터가 글을 쓰면 그것을 인쇄기로 찍어내서 온 세상에 알린 이 크라나흐가 있었기에 루터는 루터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루트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루트의 전임자 요하네스 부겐하겐입니다. 여러분, 루트가 결혼을 했잖아요. 42살 때 26살의 수녀였던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의 주례자, 설교자가 바로 부겐하겐이었습니다. 루트가 1546년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집례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부겐하겐이었습니다. 정말 루트에게 중요한 인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비텐베르크는 그 당시에 인구가 고작 2,500명이었습니다. 루트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걸 듣는 사람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이 루트의 종교개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북유럽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쪽에 북유럽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종교개혁을 전파해서 지금 오늘날 북유럽의 인구 90%가 루트교 교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겐하겐이 없었다면 루터도 분명 없었겠죠. 그리고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멜랑이톤입니다. 루터는 성직자지만 멜랑이톤은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루터 교회의 조직 신학책을 루터가 쓰지 않았고 멜랑이톤이 썼습니다. 루터 교회의 신앙 고백서 멜랑이톤이 쓴 겁니다. 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 한번 다녀보세요. 루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멜랑이톤의 동상이 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교회 안에 루터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옆에 멜랑이톤이 묻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안에는 각각 딴 데 묻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둘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루터에게 멜랑이톤은 가장 중요한 동역자고 제자였어요. 루터도 멜랑이톤이 자기보다 더 탁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멜랑이톤이 있었기에 루터가 가능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그 안에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저는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동력으로 세워진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성도와 성도가 함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거룩한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찬송, 루터가 가장 힘들었던 1529년 작사한 곡입니다. 가톨릭이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던 그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날 대신하여 싸워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루터의 고백이 우리에게 지금도 울림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원인도 동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삶은 구원의 결과고 열매이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을 행할 수 있기를, 그래야 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구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복음을 몸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루터의 기도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를 내려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위한 뜨거운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